왜 하필 십자가인가?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읽었던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말씀합니다. 바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서 오신 것입니다. 즉, 죄 때문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 라는 질문을 받으면요, 다들 내 죄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아주 잘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진짜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는가? 진짜 내 죄 때문에 죽으셨는가? 이것에 대해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복음을 너무나 쉽게, 또 너무 가볍게, 그리고 너무 건조하게 말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나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진짜 죄인인가? 예수님은 진짜 내 죄 때문에 죽으셨는가? 나는 진짜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는가? 그런데 방금 했던 이 질문들의 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모든 질문에 대해 네 라고 대답해야 해요. 그런데 보통 수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확신 가운데 큰 소리로 네 라고 대답해야 할 만한 질문들입니다. 왜냐하면 아니요 라고 한다면 나는 구원 못 받은 사람이고 결국에 지옥에 가게 될 것으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십자가가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어야 하는 것으로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배운 대로 대답해야 하는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런 질문에 대해 감히 아니요, 모르겠는데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의심이 들기도 하지만 우선은 네, 이렇게 대답을 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대답을 해야만 내 마음에 안심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대답을 해야만 우리 교회 가운데에 부모님이 계실 때 그 부모님의 어떤 체면도 깎지 않는 대답이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제가 이 십자가에 대해서 믿어지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라고 해요. 이런 이야기가 들릴 수 있죠. 목사 아들이 십자가를 믿지 않는데 장로 아들이, 또 권사 아들이, 집사 아들이 어떤 이 구원의 확신이 없대. 만약 이런 말들이 부모님 귀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가? 부모님이 좀 낙심할 것으로 여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부모님께 누를 끼치는 거야,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이 저의 미래 세대 때의 일이었고 또 많은 미래 세대의 현실의 고민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모님의 어떤 체면 때문에 이러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내가 만약에 이 십자가에 대해서 아니요,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대답했다가는 부모님이 나에게 대해서 더욱더 예배해라, 너 더 기도해, 어떤 이런 신앙들을 더 강하게 쪼여올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나의 자유를 위해서 거짓으로 신앙 고백해 버린다라는 겁니다. 만약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은요, 이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죄의 수준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말하는 죄의 수준하고는 분명 다릅니다. 제가 그랬고 많은 미래 세대가 처한 어떤 그 죄에 대한 수준은 뭐냐면, 이 정도의 죄, 어떤 선물 좀 주면 되겠지, 뇌물로 덮을 수 있지, 벌 받으면 또 퉁칠 수 있지, 아니면 그에 맞는 기간 동안 내가 감옥에 들어가면 내 죄는 해결돼, 이렇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말하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죄 때문에 죽으신 이 사실, 이 역사적 사실, 이 나를 향한 사실, 이것은요 굉장히 거리끼는 일로 여겨집니다. 또한 미련하게 보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 거리끼고 미련하게 여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유대인들에게 십자가가 거리끼는 이유는요,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그런데 그 메시아는 지금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어떠함이 아니고요,
과거 다윗 왕궁을 회복해줄 메시아입니다. 과거 자신들의 나라의 영광을 되찾아줄 메시아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원래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해서 어떤 왕, 이것을 주고자 하시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8절에서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해 다짜고짜 너희에게 왕 안 줘, 너희 왕 필요 없어, 이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그들이 지금 왕을 요구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왕을 주시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왕이 되어서요, 왕이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내가 왕이에요. 내가 왕이 돼서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통제해 보겠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지내왔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분명 애굽에서도 하나님이 왕 되셔서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렇게 출애굽했어요. 그렇게 광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까지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대해서 책임지시는 것을 분명히 보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자신이 왕되어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그러한 기대, 이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방법을 취하신 것입니다. 로마라는 그 문제의 해결을 해야 해요. 그런데 그 로마에 의해서 죽임 당하심을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유대인들이 원하는 다윗 왕궁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는요, 거리끼는 겁니다. 자신들이 원했던 그 회복, 그것이었는데 예수님은 그것과 다르게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에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라고 했고 그렇게 예수님이 죽으셨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그들에게 또한 십자가가 미련한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미련한 것입니다. 22절과 24절에 보면 그 이방인을 헬라인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에서 헬라인, 이 헬라인만 딱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헬라가 오랫동안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신을 로마가 이어받습니다. 그렇게 로마 제국이 세워졌다는 것이죠. 즉, 이 이방인들은요, 헬라의 사고 방식과 로마의 정치 체계 안에 사는 자들입니다. 헬라의 사고 방식의 핵심은 인간의 이성과 논리적 사고입니다. 그들의 인간 이해, 또 그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이 모든 것들의 중심이 인간의 이성과 논리적 사고에 있다라는 것이죠. 즉, 이 이방인들은 유대인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버립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결과를 얻는 겁니다. 자신들이 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풍조 위에 로마가 세워졌습니다. 이 로마는요, 어떠한 세력에 대해 경계심을 늦추지 않는 곳입니다. 그래서 군사력으로서 다 제압해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이스라엘도 점령당했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가운데요, 어떤 한 사람의 이름이 계속 거론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갔더니 병든 것도 나아버리고, 그 사람은 또한 기적을 막 베풀고, 이렇게 어떤 세력을 갖춰 나가는 것처럼 느껴졌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그 사람을요, 황제보다 더 높게 칭송합니다.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로마
제국 안에서 많은 손해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적인 경제적 손실도 봅니다. 심지어 그들은 목숨까지도 잃게 되는 상황에 처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 눈에 봤을 때는요, 예수를 믿고 그렇게 경제적인 손해를 보고 심지어 죽는 것, 그것의 핵심이 되는 이 십자가라는 것이 미련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논리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라는 겁니다. 로마에 맞서려면 로마보다 더 센 군사력을 갖춰가지고 맞서야 하는데 예수는 죽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죽어버린다라는 것이죠. 순교당한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이치에서는 절대 맞지 않기 때문에 이 십자가가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까지를 잠깐 정리해 보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어느 정도의 죄로 이해하고 있었는가, 이렇게 처음에 나눴습니다. 진짜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야 할 만큼의 죄인가, 이것을 나눈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니면은요, 진짜 내가 예수를 죽일 만큼의 죄인이라는 사실,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그게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유대인과 같을 수밖에 없어요. 이방인과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아직도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는 겁니다. 결코 손해보는 일 내가 하지 않아? 나는 내 목숨 내가 그냥 지킬 거야. 신앙이 뭐야? 예수가 뭐야? 결국에는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둘 중 하나인 거죠. 내가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거짓말이거나.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거짓일 수가 없어요. 어떤 성경의 기록이니까 그냥 믿어야 돼. 목사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믿어야 돼. 이것으로 믿는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 십자가의 기록은 수천 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로 오실 것을 약속했어요.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2000년 전의 역사적 사실로 분명해요. 그리고 그 예수 믿는 자들, 그리고 또 성령이 오셨어요. 그렇게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지금 우리 은혜의 복음교회가 존재한다 라면은 적어도 이 십자가는 거짓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믿지 못하면 구원 못 받은 것 같고, 그러면 지옥 갈 것 같으니까 그렇게 십자가에 대해서 유대인처럼, 십자가에 대해서 이방인처럼 반응하는 겁니다. 거리끼는 것으로, 또 미련한 것으로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듣는 중에 뭐지? 왜 내 마음 가운데 또 이런 것들을 들추지? 나 그래도 예수 잘 믿고 있고 교회에서 직분도 받고 내 삶 가운데 어려움 없이 이렇게 잘 지내오고 있는데 왜 뜬금없이 이 새벽 가운데에 이 내 마음 가운데 어떤 찝찝함을 드러내지? 혹시 이런 마음이 있으신다라고 하면 그것은 잘된 일입니다. 너무 잘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이 십자가에 대한 애매함, 이것을 하나님이 지금 다 까발려 버리신 거예요. 그 찝찝함으로, 애매함으로 고난주간만 되면 적당히 묵상하고 한 주간 지나면 그냥 또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그 신앙을 하나님이 다시 점검케 하시는 겁니다. 십자가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또 그것을 경험케 하시려고 하나님이 지금 다 들추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된 일이에요. 혹시 그러한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요, 한 주간 새벽 가운데에 선포되어질 십자가를 좀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계속되어질 마태복음 강해를 또 이렇게 기대하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 그 십자가를 깊이 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 십자가를 깊이 만나시고요. 또 그 십자가가 능력이며 지혜다. 이것이 경험되어지는 한 주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나는 이미 십자가를 만났다. 십자가가 내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며 지혜다. 이렇게 이미 아시는 분들,
이분들은 하나님 더욱더 십자가 안에서 살아가게 하십시오라고 기도하시고, 아직 십자가가 애매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하나님 이번 한 주간 그 십자가를 꼭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용복마을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마을장, 순장, 순원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성도님들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튀르키예의 임순택 선교사님, 견면중앙교회 이기룡 목사님을 위해서, 또한 광신대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